자, 제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입소자가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상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 다음에 나이가 몇 살인지, 키와 몸무게, 다음에 혈압, 다음 혈당, 그리고 이제 질병을 이제 쭉 적도록 한단 말이에요. 또 치료하는 약은 어떻게 지금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럼 제가 반드시 질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요, 본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질문한 게 뭐냐면, 당신의 질병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10중 8구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아무래도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게 10명 가운데 8명, 9명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정서적인 감정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아주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관계 있냐면 여러분의 육체 건강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질병의 90%는 마음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 몸을 이해해 보면요, 답이 쉽게 나옵니다.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 하나를 보면 이 세포 속에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안에 염색체 유전자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알고 보면 우리 몸은요, 다 글자들이에요. 글자. 뜻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반응하냐면 뜻을 딱 받으면 그 뜻에 딱 반응하도록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로서 막 칭찬하는 거라, 좋은 점을 막 이야기하는 거라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무엇에 반응했죠? 뜻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한테 막 욕을 퍼붓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그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요,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질병으로 가고 또 심해지면 또 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주는 원인, 이렇게 쓰나? 예,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스트레스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보니까 한 번도 안 받으신 것 같아. 자, 여러분 언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큰 충격적인 사건. 스트레스의 제1위가 뭐냐면 배우자의 사별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갑자기 회사에서 You are fired. 당신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해고 딱 당했다. 해고. 엄청난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당신 말기암 환자입니다. 말기암 환자입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푹 주저앉습니다. 네. 보세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딱 접하는 순간 우리 몸은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또 대인 간의 갈등, 사람 사이에 갈등 생기면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적개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마음은 괴롭기 시작합니다. 제가 시집을 왔는데 우리 시어머니와 갈등 가운데서 죽을 뻔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스트레스 주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너무 기후, 너무 추워도 스트레스입니다. 그죠? 너무 더워도 여러분 스트레스입니다. 다음에 또 업무 과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다. 그 정신적인 압박감이 늘린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죠. 지금 제가 2,000평의 콩을 다 심어놨습니다. 이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수확기가 딱 정해져 있어. 2,000평 콩을 수확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지난번에 콩 잘라난 거 옮기는 것도 힘들었죠. 이걸 다 자르고 옮기고 다음에 탈거까지 하고 탈거한 거를 또 콩을 또 고르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콩이 서리를 맞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영하로 떨어지면 서리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부를 때 우리 부인까지도 다 오랬습니다. 그냥 한술라도 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까마득한 게 밭이 너무 넓어. 이게 제가 겪고 있던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데요, 속초중앙교회 김선만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콩은 영하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 스트레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르면 됩니다. 이제. 자, 뭐 다양한 이유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병이 생기는 생리적인 기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이 생길까?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일단은 우리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예,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죠. 교감신경은 무엇인가 하면 혈관을 수축하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동공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감신경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몸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등산을 갔는데 곰이 나타났다. 곰. 이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갑자기 막 두려우면서 이제 위기를 당했죠. 그 순간요, 심장이 쾅쾅쾅쾅 뜁니다. 왜 심장이 쾅쾅쾅 뛰는지 아십니까?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결판을 내야 되는 거라. 그리고 건축은 긴장을 해. 도망가든지 싸우든지. 이런 기저에서 활동하는 것이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몸으로 하여금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잔잔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압도 쭉 떨어뜨리고 모든 걸 이완시켜 주는 것.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액을 풍부하게 내가지고 순간적인 힘을 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와야 되냐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 호르몬이 나오면 이렇게 수축시키고 긴장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트레스가 탁 생겼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스트레스가 유지될 경우에 지속적으로 아드레날린이 계속 나오면 심장이요 계속 뛰어보세요. 심장병 걸립니다. 부정맥되고 소화는 소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가 다 밖으로 몰리니까 위염, 과민성, 대장 이런 염이 생기고 다음에 또 갑상선 기능도 문제가 생깁니다. 생리불순이 생기고. 자, 긴장이란 이런 경우도 긴장입니다. 업무가 과다됐을 때도 스트레스 받는다했죠. 제철가 갑상선 항진증이 걸렸습니다. 왜 걸렸느냐? 제철은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늘 부모님께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언제나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결혼해서 시집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시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또 자녀가 낳았단 말이에요. 자녀를 잘 키우는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과중의 일이. 제한된 시간 내에 그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요,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이런 장기와 관련되는 것이 갑상선 기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갑상선이 항진이 돼야 돼.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항진이 딱 되어버리니까 일어나는 것이 갑상선 항진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심장이요, 우리 불순이 걸리잖아. 내 의식과 관계없이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는 것입니다. 위가요 계속 일어나는 거라.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냥 금방 소화되니까 화장실을 하루에 몇 번씩 가고 배고프고 또 밥 먹고.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소모가 많으니까 사람이 빼짝 마르는 것입니다.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병이 생기는가? 생리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잠에는 잠도 못 잡니다. 밤에는. 왜 잠을 못 자느냐? 자기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와, 세상에. 자기 심장 뛰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스트레스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동일한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는 사람이 있어.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요, 그 사건에 대한 이해, 해석, 반응이 A와 B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이것이요, 자기를 막 압도하고 자기를 그냥 집 부서뜨릴 것 같은 그런 스트레스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 인생을 더 활력 있게 만들고 도전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오히려 딛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반드시 스트레스 그 원인에 책임을 지울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을 지우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수없이 몰려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오히려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축진했을 때 이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제가 또 제자훈련에 빠져가지고 막 그게 막 열정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제자훈련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삶을 통한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 차를 뽑았습니다. 새 차, 뉴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이 새 차를 계획할 때 처음으로 운행하리라.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화요일날 제자훈련 시간 때 그 차를 몰고 저녁에 7시 반이니까 좀 어두컴컴했습니다. 차 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풍덕천 사거리라고 그게 굉장히 복잡한 데인데 풍덕천 사거리를 딱 지나는데 옆에 있는 차가 찍 긁었습니다. 새 차에다가 오늘 처음 몰고 나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짜증,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그렇죠? 그런데 이 집사님이요, 제자훈련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훈련 시간에 배운 게 뭐냐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감사라는 일기 쓰는 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어. 그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사건과 사고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었다 해보십시오. 죽었다고 해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질문합니다.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그래요. 꼭 명심하십시오. 스트레스는 반드시 나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큰 암이 걸려가지고 이든벨레 받잖아요. 인생의 큰 불행이고 충격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제 인생에 정말 터널 같은 그런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은요,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저는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다른 사람의 아픔이 이제는 내가 내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은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우리를 오히려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더 성숙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무거운 걸 들어야 돼. 제가 왜 근육이 없는지 아십니까? 저는 무거운 거 드는 게 싫어. 왜냐면 나한테 스트레스야. 그리고 보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안 들으니까 근육이 없어. 우사인 볼트가요, 세계적인 달리기 선수잖아요. 그가 연습할 때요, 반드시 혼자 연습하면요, 기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돼. 같이 달리는 파트너.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요, 나를 발전시켜. 제가 경험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고통스러운 일. 그게 뭐냐면, 코로나를 맞아가지고요, 이제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니까 교인들이 안 와. 그래서 저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람들에게 다 교회 오라 했어요. 죽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죽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안 와. 무서워서. 그래서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뭘 했냐면, 그래, 교인들이 안 와? 그러면 내가 새벽부터 교인들을 깨워야 되겠다. 이럴 때 영적으로 더 각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 5시에 교회 가지고 새벽 기도를 방송으로 유튜브를 하면, 집안에서 그러면 교회 못 오더라도 집안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유튜브 봤다는 표시를 단체 카톡에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새벽에
교인들 아무도 없고 카메라만 딱 보고 저처럼 피아노 치고 내가 혼자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와, 설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대중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텐션, 스트레스 주거든요. 그런데 이 텐션이 우리에게 활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좋은 겁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하게 또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고 공기가 많은 것도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때는요, 스트레스 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사 가는 것입니다. 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대인관계거든요. 대인관계의 갈등. 네. 사람 사이의 갈등이요, 대부분 다 병을 일으킵니다. 그게 심해지면.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은요, 화해를 해야 돼. 내가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 나는 이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가 제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계속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경우가 있잖아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정상적인 사람은 마음이 녹아야지. 그리고 그게 반응을 해야지. 근데 진짜 악한 사람은요, 전혀 반응이 없이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사가거나 장소를 그 사람과 격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 이렇게 싸우고 하면서 왜 삽니까? 편하게 살아야지.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인관계 속에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하잖아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품성이 도야되고 품성이 변화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폭력을 하는 남편이 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손상된다 할 경우에는요, 그것은 격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엄성이 손상되면서까지 참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되면 우리의 정서적인 이런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요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잔디밭에서 체조를 한단 말이에요. 30분 동안 체조를 할 때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햇빛을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고 세로토닌이 생산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는 호흡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되었을 때는 호흡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자주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이 복식 호흡을, 이렇게 긴 호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초 정도 이렇게 숨을 들이신 다음에 한 2, 3초 좀 멈췄다가 한 6, 7초, 8초 이렇게 깊이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이 느리고 긴 호흡을 할 때 우리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이제 안정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운동하는 것도요, 굉장히 스트레스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할 때 엔도핀이 나오거든요. 네. 또 건강한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통해서 우리 몸의 긴장이 완화되고 스트레스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에 전라도 광주에서 하던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한 달 반 정도 요양하고 가셨습니다. 그분은 뇌암이었습니다. 뇌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광주 요양원에 있을 때는 밥을 먹어도 항상 배고파다는 느낌이 가지고 밥을 엄청 많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이곳에 와서 밥을 먹으니까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 양도 이제는 엄청 줄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먹고 적당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5대 영양소, 그러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만 아니라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균형이 잘 갖춰진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뇌에서요,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배고픔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많이 먹지만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한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의 뇌는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먹어도 탄수화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자꾸 배고프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과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요, 여러분이 야채, 특별히 미네랄과 비타민이 많은 것이 야채와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드셔야 되고요, 야채 가운데서도 특별히 생야채를 여러분 즐겨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찬도 마찬가지로 우엉이든지 브로콜리든지 이와 같이
매 끼마다 바꿔서 나오는 이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잘 드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예.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될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스트레스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의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이란 무엇이냐? 나를 위한 것이죠. 내 마음속에 욕심이 꽉 차 보십시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는 감사를 못 느끼고 모든 일마다 자기 부족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과 이 불만만 가슴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요, 반대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7절로 8절에 보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하면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마음의 기쁨이 우리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 랠리 도시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암이 자발적으로, 암이 자연치료되는 이 회복되는 경험한 모든 환자는요, 그들이 암이 걸린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억척스러운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수용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이 말씀을 내면화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하여 주셨다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내 마음속에 내면화된 사람은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섭리로 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엄청나게 기가 막힌 사건, 이것은 나에게 분명히 저주스러운 일로 느껴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있다. 결국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선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요, 저희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물론 제 삶 가운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언제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 원장 권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있을 김명호 목사님 초청 특별 성경 연구회를 여러분에게 광고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그리고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탁월한 성경 해석에 깊이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호 목사님을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참 많은 부분을 그분의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 특별한 세미나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을 잡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1월 1일부터 하는 이 일주일간의 특별 성경 연구회에 다 참여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큰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